오늘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이니까요. 제가 항상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은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차고 이 앞에 섰는데요. 오늘 New Face 그리고 New Face 새로운 믿음, 새로운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도 목회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올해 표어가 된 말씀을 가지고 잠깐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매년 PT를 하지만 이 PT한 대로 다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호랑이를 그릴 계획을 해놔야 나중에 뭐라도 그리는 거죠? 그죠? 이제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니까 오늘도 이 호랑이를 그리겠다는 결단으로 PT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으니까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는 누굴까요? 네. 네, 울산 성광교회 설교 목사, 목양 목사, 저희 유일한 타이틀이죠. 네, 울산 성광교회 담임 목사 김승민입니다. 20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약간 정신을 차려가지고 담임 목사계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뺐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시 넣어놨어요. 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작년에도 본 사진인데요. 2021년도 7월 4일 제가 부임해서 첫 주일 설교를 했던 날입니다. 뭔가 애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랬는데 목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2023년도에 절정을 향해 있다가 지난주 설교를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아이돌자를 붙였습니다. 네. 네, 이제 사진을 좀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다시 이제 프로필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면 제가 그냥 담임 목사계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저기에 노란 글자로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적 아이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내적 아이돌이라고 했을까요? 지난 화요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속이 애기 같대요. 깨끗하대요. 용종 하나 없이. 그래서 내적 아이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봐 걱정하셨습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셨군요. 자기 건강 아니라고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주 깨끗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어를 붙여봤고요. 자, 이제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도 교회 표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내년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중점적인 사역들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표어가 된 성경 구절, 주제 성구를 가지고 메시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올해 교회 표어를 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렵죠?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TH 발음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New Faith.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작. New Faith. 우리 교회 이 정도는 되지 않나요? 네. 두 번째는 New Face.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표어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사역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올 한 해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도하는 우리 성광 공동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4년 차가 되는 텀이에요. 첫 해에는 사실 그냥 기본적인 것을 다시 세우는 해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예배를 집중적으로 세웠던 해였던 것 같고, 2024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성경 공부를 좀 세우려고 했다가 이제 하반기에 리모델링이 시작되면서 조금 주춤했고요. 이제 올해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하면서 그동안 안 해왔던 이 전도를 좀 강조해서 이제 전도를 좀 세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잘 해놨잖아요. 이제 누가 와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지금 여기 이제 빈자리들 이렇게 이부 예배 때도 빈자리가 많은데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내년 한 해, 이제 올해죠. 올 한 해 목표로 세워야 하는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올 한 해는 전도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신과 태도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프레젠테이션 후반부에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25년도 목회 중점사항을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들은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안 하고 전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샤바라, 부흥회, 필사, 성경 공부, 샤이노십 등등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그룹 전도예요. 대그룹 전도. 말 그대로 교회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전도 방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이제 전도회별 전도입니다. 우리가 매달 셋째 주에 남녀 전도회 모임을 했잖아요.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남녀 전도회 모임을 그냥 교제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정착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남녀 전도회 모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남녀 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회잖아요. 전도회. 뭐 다른 교회는 선교회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남녀 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회별로 주일 오후 시간에 전도를 적어도 한 달에, 내년 한 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보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든 안 되건, 열매가 있건 없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호재는 이 앞에 있는 큰 건물이죠. 뭡니까? 이 종아 이노베이션 센터가 우리 교회에게는 그 내년 한 해 아주 중요한 호재인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시청 사람들이 와서 뭐 근무한다는 얘기도 있고, 전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뭐 어린이 도서관도 생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체육관도 다시 생기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가정들이 주일날 좀 이렇게 이동하는 그 인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아 이노베이션 센터를 마주하고 우리 교회 그 주차장 앞에 전도 부스를 하나 차리고 매 주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뭐 차도 드리고 우리 교회 주보도 좀 전달하고 또 교육자들 리플렛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리플렛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회별 전도 공모전을 1월과 2월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 공모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도 방법을 각 남녀 전도회별로 제시해서 순위를 가리고 시상을 하는 거예요. 교육자 워크숍 때 처음 이 얘기가 나왔는데 뭐 붕어빵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혹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붕어빵, 뭐 겨울에는 군고구 막 이런 거 혹시 도전해보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교회에서 모든 장비는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붕세권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거 아세요? 붕세권이라는 말 아세요? 아시는 분? 청년 너희들도 몰라? 아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붕세권이 뭐냐면 붕어빵을 파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뭐 집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붕어빵 파는 데가 많이 없어서 나 붕세권에 살아 그러면 내 주변에 붕어빵을 팔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남구에 붕어빵 잘하는 데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한 군데 알려드릴게요. 또 오늘 갑자기 그냥 난리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남구에 있습니다. 남구 우리 교회 근처에 이쪽 이 대로변에서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스시 아오라는 초밥집이 있어요. 그 초밥집을 끼고 좌회전을 하면 거기 할머니가 하시는 붕어빵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차들이요 대형 세단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저 어떻게 아느냐? 저도 가서 줄 섰거든요. 우리 아내가 붕어빵을 좋아해가지고 가끔 가서 먹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 몰라요. 사는데 막 10분 막 20분 걸려요. 그 정도로 요즘 붕어빵이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붕어빵 파는 데를 알려주는 그 어플이 있는 거 아세요? 딴 세상 사시나 봐요. 저만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촉촉한 그런 붕어빵을 파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이 할머니한테 도전장을 내밀 만한 사람 없을까요 혹시? 그래서 교회에서 장비를 다 구입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교육자실에서 심사해서 1등을 선정하겠습니다. 선정하면 이제 상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도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신앙적인 의미까지 있는 것이라는 그 인식의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월부터 좀 전도를 실제로 이제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나간다고 해봐야 우리 교회 앞 마당이지만 제가 보니까 지금 전도 활동이 가능한 남녀 전도회가 남성은 한 4개 정도의 전도회가 되는 것 같고요. 여성은 한 8개 정도의 전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남전도회 1개 그리고 여전도회 2개가 짝이 되어서 너무 더울 때와 너무 추울 때는 빼고 우리 3, 4, 5, 6 이 4개월 정도 짝이 되면 딱 4주가 나오거든요. 5주째는 뭐 쉬든지. 그래서 딱 4주가 나오니까 그러면 각 전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노방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각 전도회별로 3번, 하반기 4번인가요? 4번. 하반기에 뭐 9, 10, 11 이렇게 해가지고 하반기에 3번. 요 정도 우리가 좀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그룹 전도 2번째는 이제 개인 전도인데요. 노방 전도와 투트랙으로 관계 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뭐 친구, 직장 동료, 동호회 사람, 뭐 합창단 친구, 뭐 아파트 사람, 수많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도 9월 중에 뭐 오후에 할지 오전에 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 특별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전도 세미나를 좀 해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이때 함께 VIP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제시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VIP들을 접촉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접촉했던 전도 대상자들 VIP들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초청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이 공간에서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이 관계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는 과감하게 제3차 은혜로다를 쉴 예정입니다. 2025년 고난주간의 제4차 피로회복은 진행하고요. 그러나 이 새생명 축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반기 은혜로다는 쉽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새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꼭 뭐 새생명은 아니어도 돼요.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배우자들, 자녀들, 뭐 형, 누나, 동생들 초청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요, 소그룹 전도인데요. 요즘은 60세 이상의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60대를 더 이상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60대 이상 한번 지금 손 들어 보실래요? 60대 이상. 갑자기 다 젊은 척들을 하시고 네, 뭐 꽤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60대를요 더 이상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어떤 그 표현을 쓰기로 했냐면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액티브 시니어. 그러니까 액티브한 활동적인
시니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다이나믹 시니어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팔자 좋은 분들이 60대에서 70대예요. 죄송합니다. 팔자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제일 시간도 많고 재정적인 여유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제일 좋아 보여요. 통계에 의하면 스타벅스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이 세대가 60대랍니다. 50대 아니에요. 뭐 3, 40대, 20, 30대 아닙니다. 걔네들 돈 없어요. 잘 못 가고 60대들이 스타벅스 제일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저도 자주 가는데 가보면 진짜로 60대들이 곳곳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대라는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60세에서 69세까지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70대 이상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여행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역자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마도 당일 패키지가 있대요. 대마도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대마도 1부 때 몇 명 없던데 2부 때도 많이는 없으시네요. 뭐 하면서 사세요? 잘 사시는 거죠? 네, 대마도 저도 못 가봤는데. 그래서 부산에서 아마 출발하는 그 당일 패키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도 대상자와 함께 이 당일 패키지로 대마도 여행을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 안 했는데 60대라고 그냥 오시면 안 돼요. 그거 안 쳐줘요. 안 쳐주고 내가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1+1이 되죠. 그 두 분에 대한 비용은 다 교회에서 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와 함께 1+1으로 뭐 대마도도 좋고 뭐 다른 데도 좋고 아무튼 대마도로 내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또 잘 섬겨드리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60대 이상의 성도님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반응이 좋으면 70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전도의 두 번째 방법은 4050을 위한 글램핑 전도입니다. 그 4050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요즘 캠핑이에요. 캠핑. 그런데 이 캠핑 장비 사기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거 다 이고지고 가는 것도 힘들고, 또 가서 뭐 음식 준비하고 이런 것도 이제 힘들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글램핑이라는 것인데요. 가면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몸만 가면 되고 음식도 그냥 그 글램핑장에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재작년에 한번 4050을 위한 글램핑을 진행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해서 한번 글램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게임도 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면 이 좀 관계가 좀 형성이 될 것 같고, 그 후에 교회로 초청하기가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4050 세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반응이 괜찮으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해 보겠습니다. 우리 4050 세대들 우리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년에 전도에 관한 거는 내년에 이것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성공일 것 같은데, 올 한 해 어쨌든 성광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메시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표어를 뜯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ew faith, 새로운 믿음이죠. 여러분, 새로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했냐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 배우자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주로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2025년 동안 5년 한 해 동안 지향해야 될 새로운 믿음은 나만 잘 되기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함께 잘 되기를 위한 믿음이에요. 나만 하나님께 복받고 내 가족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과 동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전도해야 돼요. 이 새로운 믿음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올해 주제 선포를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뉴 페이스, 새로운 얼굴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뉴 페이스, 새로운 믿음이 있어야 뉴 페이스, 새로운 얼굴이 이 공간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이야기로 전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한 수도원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수도원 원장님이 한 수도원생을 지목하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다른 수도원생들에게 설교하라고 했답니다. 지목당한 수도원생이 쭈뼛거리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앉아서 듣고 있던 수도원생들이 일제히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당연하죠. 그 수도원생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대답을 듣고 앞에 나와 있던 수도원생이 몰라요? 그럼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대요. 수도원장이 화가 났겠죠. 화를 간신히 참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장이 또 그 수도원생을 다시 지목해서 오늘은 수도원생 전도 설교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엄포를 놨대요. 지목당한 이 수도원생이 앞으로 나와서 또 한참을 망설이다가 또 똑같은 질문을 청중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혹시 아십니까? 수도원생들이 이번에도 모르겠다고 어제처럼 말하면 또 그냥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릴까 봐 오늘은 네 압니다 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원생이 다 아는데 뭐하러 말합니까? 그리고 내려가 버렸대요. 수도원장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겠죠. 이제 벼르다가 다음 날이 됐습니다. 수도원장이 다시 그 수도원생을 지목하면서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마지막 기회다. 오늘도 전도 설교 똑바로 안 하면 당신 이 수도원에서 쫓겨난다. 퇴출이다. 세 번째 지목당한 그 수도원생이 다시 쭈뼛거리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또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앉아있는 수도원생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도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내려갈 것 같고 안다 그러면 아는데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리고 내려갈 것 같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짰대요. 반은 모른다고 말하고 반은 안다고 말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반은 모릅니다, 반은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앞에 있는 수도원생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려가 버렸대요. 수도원장이 이제 분노가 극에 달했겠죠. 너 퇴출이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 그 수도원생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 먹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뭐 이런 제가 볼 땐 지어낸 얘기 같은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인원수,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얼굴이 정말 가득하게 원하신다면, 정말 원하신다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그 사람에게
전하시는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가요, 두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를 전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라는 단어도 있지만, 열이 전해진다, 그러니까 열 전도 현상이라고 말할 때 그 전도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이 전도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중간 물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할 때 열 전도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열 전도가 일어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이 있어야 돼요. 열이 있어야 그 열이 전달이 되죠. 열이 없으면 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그 열정이 없으면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방법을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장 먼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복음을 지정의 온 인격을 다해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복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전도되면 열 전도 현상처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전도된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여러분, 나도 교회를 잘 안 오는데 내가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였답니다.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뜨거운 예배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되어야,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그 뜨거움을 주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나부터 전도되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 New Faith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송광 공동체에게 새로운 얼굴, New Face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